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단어 속에 참나 신기한 걸 발견했거든요. 우리 단어 속에 너무 귀한 영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국말로 찬송하니까 그 영성이 그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과 심령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냥 거기 있는 찬송 부르면 됐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언어로 부르느냐. 같은 찬송이지만은 이제 영어로 부르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부르거나 벌써 이제 느끼는 게 틀려져요.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보면은 오늘 부분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6장 13절을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면 뭐가 하나 쳐져 있어요. 뭐가 쳐져 있어요? 가루가 쳐져. 가루가. 그죠?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쳐져 있죠? 가루하고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가루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성경이나 그 밑에 가로친 부분을 아마 그렇게 토를 달아 놓았을 거예요. 조그만한 글씨로. 보세요.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고대 사본에, 혹시 찾으셨어요? 맨 밑에 보시면은 조그마한 글씨로, 그 돗배기에 써야 보여요. 일반적으로 잘 안 보이는 글씨로, 조그마한 글씨로 고대 사본에 이 괄호의 구절이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부분에 몇 가지 참 헷갈리게 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대체 왜 괄호로 묶어 놓았고, 또 두 번째, 그 밑을 알기 위해서 읽었는데 고대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궁금증이 더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성경은 처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쓴 오리지널 원본이죠. 원본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무슨 종이가 있으며 무슨 그 당시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서적다운 서적을 꾸밀 수 있는 환경도 여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 분들이 이렇게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는데, 기록하는 재질도 그러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것도 그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에서라도 이 처음에 썼던 원본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느냐?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쭉 열댓 명 이렇게 앉아서 앞에서 이렇게 불러주어요. 불러주면 그것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10명이 쓰면 한꺼번에 몇 권이 나와요? 10권이 나옵니다. 10권. 그 당시에는 참 이렇게 영성으로 어떤 그 수도원 운동이라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서 그 말씀만 불러주는 대로 베껴서 쓰고 베껴서 쓰고,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경건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쿰란이라고 하는 장소,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쿰란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사람들이 운동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뭘 했느냐? 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먹고 뭘 했느냐?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사본을 만드는 그 일에 일생을 바쳤던 사람들이 살던 그 마을을 가리켜서 쿰란 공동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해보세요. 쿰란 공동체. 그 이제 사해 옆에 있는 조그마한 그 마을인데, 그 마을 속에 들어가서 일생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앞에서 이렇게 불러주는데 깜빡 쓰다가 졸았어. 졸다가 보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재미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단어를 쭉 쓰다가 이게 거꾸로 쓰거든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그리고 이거 무슨 그림 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 있는 글씨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는데, 쓰다가 이 사람이 졸았어. 졸다가 읽어주는 걸 깜빡하고 점을 하나 찍느냐 찍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많은 사본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사본 중에서 가장 정평이 나 있는 사본이 두 가지예요. 첫째가 신의 사본, 한번 해보세요.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이것이 가장 정평이 나 있는 사본입니다. 원본은 없지만은 원본의 가장 근사치적으로, 거의 근사치라고 하는 것은 거의 99.9%, 100%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100%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99.9%의 정확도를 가지고 이 땅의 사본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본의 신의 사본과 그리고 바티칸 사본, 두 가지 사본인데 그 사본에 가로로 쳐 있는 부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베껴 쓰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빠뜨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어넣기도 하고, 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게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 부분이 나중에 추가로 첨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가서 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고 이 요한복음을 남긴 목적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저기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이에요. 지금 요한이 이것을 쓰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 또 많이 행하셨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여러분 길거리 보시면 사인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혹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기록이 된 요한복음의 표적은 물을 뭘로? 포도주로. 그게 첫 번째 표적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참 그거 보면 재미있는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 어느 분이 공항에서 이제 나오다가 출입국 저기서 나오다가 세관한테 걸렸어요. 걸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술이야. 근데 그걸 수입해서는 안 되는 술을 어떻게 가지고다 걸렸어요. 걸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물을 집어넣는데, 분명히 이 병에다 물을 넣었는데 이게 기적이 됐네. 그러면서 우수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세관을 통과하려고 했다고 하는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는데, 여기 첫 번째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 이제 그런 표적이 7가지가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표적이 바로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표적. 왜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사인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인판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방향을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7가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나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그 이야기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물 같은 인생도 살만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 인생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성광! 이 새벽에 나와서 이걸 외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새벽에 주무시하도는데 여기 나와 있다는 자체가 지금 포도주로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제정신이에요? 한번 봐봐. 눈을 끄뻑끄뻑거려봐. 이 도대체 제정신이냐고. 지금 우리 자녀까지 엄마 옆에 와서 참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게 다 취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에 취해서요? 새 술에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술에 취한 거예요.
저녁에 탁 주면서 내일 아침에는 새벽 기도 가야지, 그 마음 누가 줬어요? 차상령이가 주었지. 좋은 목사님 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저런 양반이 와가지고 새벽도 못 자게 저렇게 빡빡거리면서 좀 설교가 좀 조용조용해서 좀 잘 때도 좀 자고 좀 그렇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잘만 하면 시끄럽게 떠드네.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게 만들고. 지금 다 우리가 누구에 취해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한 거예요. 저도 지금 설교하면서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새벽부터 지금 이거 둘러쓰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주고 있는 그 표적의 의미가 바로 그런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30절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어떻게 했어요? 행하셨어요.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성경을 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 하나예요.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다음에 보세요.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함이라. 이 생명이 바로 살림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나도록, 예수 믿고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 목적 때문에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창세기를 쭉 이렇게 보면서 지구의 역사는 몇 년이다.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 목적이기 때문에 늘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왜? 누구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외우실 때에도 가로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 때문에 열받지 말고 그런 이유에서 이게 들어갈 수도 있고 빠져질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두 번째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이 대개입니다. 대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가 무슨 대개? 또 대개 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대강, 대충 그렇게 생각. 그러면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무슨 놈의 대충 넘어갈 일이 있느냐 이 말이죠. 왜 이 단어가 들어갔을까? 또 하나는 1949년도에 교파들이 딱 모여가지고 그때 합동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합동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믿음 생활하신 분은 거의 대부분 그 찬송가를 다 썼어요. 합동 찬송가. 그 옛날 추억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근데 합동 찬송가를 1949년도에 썼는데 그때 이 주기도문을 번역을 하면서 대개를 집어넣었어요. 모르겠어요. 영덕 대개로 생각하고 넣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이라고 생각하고 넣는지. 어쨌든 찬송가 뒤에 보시면은 그때 주기도문이 쓰고 사도신경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넣으면서 대개라는 말을 거의 다 썼거든요. 그래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1957년도에 무슨 찬송이 나왔느냐면 개편 찬송이 나왔어요. 그 찬송을 하면서 대개를 뺐어요. 빼다가 그 다음에 통일 찬송가가 나왔어요. 그 찬송하면서 대개를 또 넣었어. 그러다가 다시 개편 찬송가 나오면서 또 뺐어.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은 누가 헷갈리는가?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넣고 빼고 한 사람들은 이거 찬송가 유언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연구해서 넣고 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괜히 넣다가 뺐다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도 주기도문을 외울 때 넣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넣어야 되는지 우리가 더 머리가 복잡이요. 그게 왜 그럴까? 이 대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그 부분은 원문을 보시면 호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호티. 한번 해보세요. 호티. 다시 한번 호티. 그게 이제 원문에 들어가 있는 헬라어입니다. 이 호티라고 하는 말은 접속사거든요. 접속사.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쭉 외서부터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해서 이제 기도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죄에서, 그 다음에 유혹에서, 시험에서 쭉 나온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위에 있는 부분 모든 기도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거든요. 앞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대한 근거를 거기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뭐냐? 왜냐하면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쭉 주기도문을 하다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에는 맥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서술적인 접속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대개 호티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요? 여기에 지금 제가 서 있습니다. 제가 딱 서 있는데 차상영 목사가 왜 이 새벽부터 저러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 있다는 이 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데 장황하게 서술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간단 명료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느냐?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방법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호티, 대개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이제 지금은 뺐어요. 지금 보시면 거의 지금은 다 빠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넣다 뺐다.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거가, 대개 보수를 표명하는 그쪽 계통에서는 대개를 계속 넣어서 했고, 좀 약간 자유를 표명하고 조금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그런 교단들은 대개를 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게 교파적인 싸움으로 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갔는데, 이게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뺀 걸 보면 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넣었으면 넣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괜히 영덕 대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넣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첫째, 왜 괄호에 묶었을까? 원본은 없습니다. 사본인데 그 사본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 넣다 뺐다 그랬느냐?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한 대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다 기록을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쓴 것은 아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이 성경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성경을 펼쳐서 읽는 목적이 바로 무엇일까? 믿음을 얻기 위해서예요.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대개라고 하는 부분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 넣었을까 빠졌을까, 그것은 설명을 드린 대로 접속사인데, 그 접속사에 대한 그 부분을 넣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대개가 기억나면 대개 넣고 싶으면 넣으세요. 왜? 게 들어가면 찌개 할 때 맛있잖아요. 시원하고요. 뭐 그런 개념으로 넣든 뭘로 넣든 넣고 싶으면 넣고, 아니면 빼도 괜찮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그거 가지고 그냥 한국 교회가 싸운단 말이에요. 넣으면은 정통이고 빼면 밥통이고, 무슨 놈의 정통이고 밥통이 있느냐 말이에요. 참 우리처럼 말이죠, 싸움의 은사를 충만히 받은 민족도 드물어. 세상에 무슨 놈의 장로교회가, 교파가요 130개가 넘습니다. 장로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건 창피할 정도가 넘어서 세계적인 기네스북에 올라 있을 정도로 말이죠. 어느 총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딱 3개야. 3개 모아가지고 총회를 구성을 했는데, 총회장하고 부총회장하고 총무하고 나니까 총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할. 그러니까 대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가로로 쳐져 있는 이 부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니면 대개를 빼고 나라와 권세와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 아세요? 성령. 예배 순서지를 보시면은 처음에 막 할 때 성가대기에서 찬양을 합니다. 임내송이라고 그러죠. 되게 임내송이라고 그러고, 마지막 축도 끝나고 나서 또 하나 영광송을 합니다. 그것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웰컴송 그렇게 영어로 번역할 수 있지만, 예배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꼭, 제가 한 가지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훈련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축도 마치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먼저 일어나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쁘기도 하고요, 먼저 가고도 싶기도 하시고요. 그 이해를 하면서 또 하나, 이게 예배 마지막 성령 아멘까지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기도합시다 하면 그때부터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성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막 뭔가 그 다음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도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에게 올려 바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바치는 마지막 예배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성령인데, 이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쭉 마지막 기도의 성령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성령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대표적인 케이스, 요한계시록 5장 12절로 13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그 성령의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로 13절. 같이 읽으실까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 다음에 14절에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에 11절에 보시면은 이 찬송을 부르는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게 지금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성가대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인데 엄청난 인원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지금 엄청난 우렁찬 함성 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우주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나가시다 있다가 슈퍼문, 엄청나게 큰 달 있잖아요. 그 달이라네. 그 달도 찬양하고 있고요, 하늘에 떠 있는 별도 찬양하고 있고요. 오늘 처음에 불렀던 찬송, 우리가 헷갈릴 이유가 있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78장. 이게 이 가사 내용이 엄청나니까 우리도 따라 부르기가 힘들어 가지고 헷갈렸잖아요. 이 우주 전체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찬양 대원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언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가 새가족석이 되고 여기가 찬양대석이 되고, 그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우주의 찬양이 엄청나게 울려 퍼지는데, 여기에 큰 음성을 이르되,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도 기도에 대한 성령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칠 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걸로 끝나기 전에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올려 보내야 할 성령은 세 가지. 첫째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뜻인데 왕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왕국. 나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살아요. 여러분, 분단된 상태로 지금 반만년 역사, 어느 역사든지 문명의 꽃을 피우려면, 산업화를 이루고 발전되려면 전쟁이 최소한 50년은 없어야 그 나라가 바득바득 일어나는데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50년 동안 안 일어났잖아요. 국지전도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냥 엄포만 막 했을 뿐이지 전쟁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야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기반을 닦고 일어설 수 있는데 그것을 누가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바실레이아 왕국, 이 왕국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라와 그 다음에 뭐예요? 영광.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영광이에요. 나라와 권세. 권세는 그래서 엔수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권세. 여러분, 권세,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 몰라요. 거기서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이 나는 성자이고 나는 부자다 이거예요. 그게 영적인 자존심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땅의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어깨 좀 피세요. 땅의 것 때문에 괜히 그냥 내 인생이 왜 이래, 그런 모습 우리가 더 이상 가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작으면 어떻고 크면 어때요? 목사님은 그런데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그러면 저처럼 살아본 분 계세요? 저는요, 차고에서 살았어요. 차고. 이민 가가지고 차고에서 제가 살았는데 차고에 무슨 화장실 있고 거기 무슨 부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서 지금 살고 있는 분 계세요 지금? 가장 힘든 게 화장실인데 이 화장실 가려면 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열어야 화장실을 가. 왜냐면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서 문을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옆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야 또 나올 수 있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또 쪽문이 있어요. 쪽문. 그 다음에 이제 부엌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 문 열어야 속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화장실 문 열어야 화장실 들어가지. 그렇게 해서 문을 그렇게 했고 들어가는데 가장 힘든 것은 밤 12시쯤 일어나가지고 이게요, 큰 걸 해결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거기까지 가서 가래떡을 빼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작은 것은 이렇게 가다가 보면 귀찮으니까 가다가 조그마한 화단이 있어서 거기다가 그냥 다이렉트로 걸음을 줬잖아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 기념으로 장미꽃을 하나 처형에 사다가 심어놨어요. 심어놔서 참 얼마나 고마워요. 의미성 있는 장미꽃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얼마나 걸음이 필요하냐 싶어서 그냥 가다가 걔한테 그냥 다이렉트로, 그래 뜨뜻한 것도 좋을 때가 있느니라 하고 다이렉트로 그냥 거기다가 쏟아서 부어주셨더니 요 녀석이 돌아가셨어. 왜 그런가 싶었더니 너무나 뜨거웠나 봐. 이게 가다가 밤 12시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 데서도 제가 살아본 사람이에요. 세상 것 때문에 그렇게 주눅들고 살고. 제가 그런 걸 살지 않았더라면 전 이 말이 빈말입니다. 그러나 난 살아봤단 말이에요. 조금 길어져서 미안해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만은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땅의 것 때문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신분됨과 자기의 셀프 아이덴티티를 놓쳐버리고 말이야. 그렇게는 살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
아버지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럼 그 정도의 자존심은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영광이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독사. 참 설명하고 싶은 단어가 이 독사입니다. 영광입니다. 언제가 한번 설명을 좀 길게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쓰고 있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서 쓰다가 보니까 그 단어 자체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셀베이션, 구원 문제도 똑같거든요. 구원하면 천국 가는 걸로만 생각을 해요. 물론 맞는 말인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거든요.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뭐예요? 내가 변화받았다 그 말이에요. 나 예수 믿고 달라졌다 그거예요. 그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 머릿속에 없다가 보니까 그냥 천당이라 가면 돼야, 다 모든 기독교인들을 하늘에 붕 띄워놓은 거예요. 땅에서 어떻게 살든 괜찮다. 큰 성서적이지가 않아요. 길게 해서 미안해요. 어쨌든 여러분 새벽에 오셔서 같이 계속 이런 것을 하나씩, 이게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하루를 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게 오늘 하루를 붙들어 줍니다. 오늘 하루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할 겁니다. 서로 이야기하세요. 웬만하면 내일 또 옵시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